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입니다. 1절에서 11절인데 우리 4절부터 다 같이 11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4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9장입니다. 살다 보면 내 선택 때문에 스스로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앞을 봐도 절벽이고 뒤를 봐도 낭떠러진 상황, 소위 스텝이 꼬이는 진퇴양난의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최선의 선택과 결정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시간과 그 결정과 선택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되어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29장에 가만히 보니까 실타래와 같이 얽히고 설킨 삶의 문제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고 실제적으로 1년, 2년 후면은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수의 나라 블레셋 군대의 줄에 서서 자기 동족을 치러 가고 있어요. 그 군대의 대열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비극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외부의 핍박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더 이상 도망갈 기력이 없어서 어느 날 기도보다 생각이 앞섰을 때 두려움이 확 밀려와서 사울에게 내가 잡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선택하게 됩니다. 1년 4개월의 그 편안하고 안락한 시간 지났어요. 그리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피하고 싶었던, 이제는 직면해야 되는 상황 앞에 다윗이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29장에 나오는 다윗은 자기 잘못에, 자기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을 쫙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29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모습이 그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28장에서 우리는 사울의 밑바닥을 보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된 사울이 두려우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점을 보고 묻고 그 인생에 가장 추하고 비참한 그의 밑바닥을 보았다면 29장에는 다윗의 한계와 다윗의 밑바닥, 그의 끝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 인생에 어려움 때문에 또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일들 때문에 그것이 올무로 다가와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인 실력이 다 바닥이 드러나고 미천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오늘 다윗이 그런 상황입니다. 실력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 밑바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받은 이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원수 대적인 블레셋 군대의 대열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도 자기 민족을 치러 자기 형제들을 죽이러 지금 그 군대의 대열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우겠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내 판단이 옳다고 믿고 확신해서 밀어붙이고 그 길로 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나 참담합니다. 오늘 달과 같이 실타래가 얽히고 설킨 것처럼 내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탁 직면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참담합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면전이 10년 만에 일어났어요. 완전 전면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 블레셋 군대에 속해서 자기 동족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러 가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제 동족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거나 아니면 아기스 왕을 배신하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가? 막다른 골목에 그 길 끝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29장을 보게 되는데 28장 1, 2절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장면이 사울 이야기로 바뀌고 다시 29장에는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다윗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본문 3절부터 5절 한번 보시면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해로되 그가 망령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죠 지금? 블레셋 리더들이 다윗을 알아본 것입니다. 10년 전에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그 다윗을 알아보고 이 사람 히브리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군대와 합류해서 싸우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그 리더들이 하나같이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혈기를 내면서 이 사람과 우리가 같이 한편이 되어서 싸울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한편이 되어서 싸울 때 중간에 우리를 배신하고 뒤에서 우리를 치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죠? 누가 봐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이 사람 믿고 같이 싸우러 나갔다가 이 리더들의 말처럼 다윗이 배신을 하고 뒤통수를 치면 완전히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리더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함께 싸울 수 없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지 블레셋 용병은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전쟁에 나가는 것이 엄청난 부담이고 위기를 만나고 있는데
블레셋 지도자들의 이 분노 때문에 다윗은 울고 싶은 때 뺨을 맞는 격처럼 속으로는 좋아요. 그러나 이 위기가 어떻게 풀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다윗의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거절, 그것은 다윗에게는 어쩌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은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 너는 블레셋의 용병이 될 수 없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존재야 라면서 이 블레셋 리더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결코 저들과 섞일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다. 하나님의 강력한 선포가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적군의 입술을 통해서, 대적의 입술을 통해서 강력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세상에 안주하고 타협하라 할 때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거절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강제적으로 일깨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신분 확인이에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손가락질과 거절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뜻을 등지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라 할 때 세상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하심으로 대적의 입술을 통해서 성도의 본분과 정체성을 자각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너는 목사야.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요? 세상 사람들의 거절과 손가락질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따끔하게 세상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너는 블레셋 용병이 될 수 없어. 너는 결코 그들과 섞일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 머물 때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나 나를 향한 거절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4절을 주목하세요. 4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증오하고 의심하는, 그래서 분노를 내고 있는 블레셋 지도자들의 그 사그러들지 않는 이 분노를 사용해서 다윗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우리와 함께 섞여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전쟁터에서 이렇게 쫓겨나가는 장면,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가장 밑바닥을 보여주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이 거절은 다윗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서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의 손길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개입하시는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길을 막고 그토록 열리기 원해서 두드린 문을 닫으심으로써 우리를 보호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간절히 원했어요. 그 원했던 계획이 무너져 내릴 때,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그 응답이 유보되거나 거절되어서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응답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나를 살리는 은혜임을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절도 은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지금 자기 동족과 민족을 치러 싸우겠다고 나섰어요. 그러나 블레셋의 그 리더들의 거절을 통해서 거기서 쫓김을 당하는 모습이 나와요. 만일 싸우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이상 다윗은 다윗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8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 싸움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연기입니다. 그죠? 누가 봐도 이것은 다윗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오직 살아남기 위해서 이방 왕 앞에서 비굴하게 거짓말을 섞어가면서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연기예요. 이 모습은 참으로 비겁한 모습이고 변명이고 연기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29장이 보여주는 다윗의 밑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을 리얼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용병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영웅처럼 살고 싶지만 현실의 두려움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내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도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적절하게 살아가는, 실타래가 얽히고 설킨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장면이 9절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아기스가 말합니다. 이방 왕 아기스가 다윗을 향해 너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다라고 극찬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다윗은 거짓말을 하면서 위기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아기스 왕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전혀 천사와 같지 않은 모습입니다. 지금 아기스 앞에서 살기 위해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겁했습니다. 그는 흔들렸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어리석음보다 더 크신 분이었고 그의 실수보다 더 큰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선택한 잘못된 그 선택으로 인해서 꼬여버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 매듭을 풀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하면서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사무엘상 29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9장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거짓말할 때 꾸짖지도 않으십니다. 다윗이 위기를 처했을 때 환상으로 나타나지도 않으십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자주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침묵으로 일관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다윗의 모든 상황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판 함정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원수의 입술까지도 사용하시고
원수의 분노까지 사용하면서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모든 상황을 통제하며 우리가 더 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서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고 우리의 실수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수까지도 선함으로 바꾸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닫힌 문 앞에 무너진 분들이 계십니까? 간절히 원했던 소망, 그토록 원했던 취업이 막히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거절을 당했거나 공들였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이 나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일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길로 더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거절을 통해서 우리를 강제로 멈춰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무엘상 29장은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말하는 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이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을 수 있는지를 리얼하게 폭로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가장 리얼한 밑바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을 볼 때 전혀 왕이 될 준비가 안 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비굴하고 흔들리고 불신앙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인간을 왕으로 세워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사무엘상 29장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블레셋 리더들의 그 마음을 바꾸고 분노하게 하심으로 다윗을 강제적으로 그 전쟁터에서 쫓아내는 모습이 9절과 10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참으로 묘합니다. 다윗이 훌륭해서 구원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비겁함조차 하나님의 계획을 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무 문제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엉망진창인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를 붙들고 오늘도 씨름하며 기어코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지독한 책임, 그 책임감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넘어지고 오늘도 우리는 다윗의 무너진 이 모습처럼 밑바닥을 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실수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인생의 매듭이 꼬여버렸다면, 그래서 너무 곤고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오늘 사무엘상 29장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가서는 안 될 길을 막기 위해 누군가의 반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실 때도 당신의 발걸음을 옮기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지만 주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선으로 바꾸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속죄하신 구세주를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